오늘 말씀을 좀 드리기 전에 잠깐 주의사항이라고 얘기할까요? 안내사항이라고 얘기할까요? 그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설교하면서 주의사항을 말씀드린 거는 처음인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은 사실 가정의 달 그리고 또 어버이 주일인데, 제가 기도할 때는 우리 가정과 가정이 시작되는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찬찬히 봐야겠다라는 그런 생각과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현실 생활에서 대하고 판단하고 있는 가정과 결혼 생활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가정과 결혼 생활에 대한 여러분의 경험, 아픔,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의 판단,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상처를 받지 마시고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두시고 그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경험과 아픔이 있었다라면 아픔과 과거와 여러분의 판단과 이런 것들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설교자로서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제가 오늘 말씀드리거나 오늘 선포하는 이 말씀 가운데 그것이 상처가 되거나 과거의 어떤 일에 대한 실수에 대한 번복이거나 이런 것들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셨던 원래의 모습이 이것이구나, 내가 놓친 것이 이것이었구나라고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는, 혹시 여러분의 위기 가운데 있는 자녀들이시더라면 이것들을 여러분 잘 소화하셔서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 제목은 가정 불타는 거룩이 불타는 화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 그동안 미국에서 저희 가정이 자녀들을 데리고 가장 많이 갔던 휴가지는 보통은 캠핑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제가 좋아하는 시설이 있는데 화로입니다. 화로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캠프사이트에는 다 하나씩 큰 드럼통 같은 것이 갖춰져 있죠. 해가 지기 시작하면 불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낙엽으로 시작하면 굉장히 잘 붙어요. 이렇게 해서 장작을 넣어주면 밤새도록 활활 잘 탑니다. 아이들은 거기에 마시멜로를 구워서 스모어를 해먹고, 저희 부부는 그것이 입맛에 맞지 않아서 오징어, 감자, 고구마를 구워 먹고, 커피도 밤새도록, 때때로 아이들이 자고 있으면 라면도 먹고 하면서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눠요. 생각해 보니까 그쪽밖에 없어요. 캠핑 가서 다른 거 없어요. 캠프파이어 요거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숲속에서 불을 피우는다라고 하는 이 행위 있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특히 우리처럼 때마다 거의 해마다 가뭄 그리고 산불로 고생하는 남과주에 사는 우리로서는 숲속에서의 불이라고 하는 것은 즐기는 것보다는 굉장히 조심해야 할 것이지요. 그러나 대부분 우리는 캠핑을 가면 캠프파이어 걱정 없이 즐깁니다. 원인은 단 하나예요. 화로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커다랗고 지저분하고 튼튼한 화로가 있고 그 안에만 장작과 불을 피우면 하나도 위험하지 않고 캠핑 기간 내내 즐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5월은 가정의 달이고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고린도전서를 통하여서 나오는 이 가정의 시작인 결혼과 결혼 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결혼 생활에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판단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라고 부르는 그것입니다. 또한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 세대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결혼과 결혼 생활이 성도라 할지라도 위기를 맞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허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캠핑장의 그 화로, 안전하게 불을 즐길 수 있는 그 화로처럼 거룩이 불타는 안전한 가정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와 너무나 닮아 있는 고린도 교회의 그 가정의 위기, 그 가정의 위기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 선포되고 들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봐야 할 첫 번째 전제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 가정의 시작인 결혼,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할까요? 시작. 가정의 시작인 결혼,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결혼을 우리가 만들어낸, 인간이 필요해서 만들어낸 제도라고 이해를 합니다. 남남이었던 두 남녀가 가장 작고 단단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결혼의 시작은 서로의 조건이든지 사랑이든지 하여튼 인간적인 어떤 것으로 인하여 결혼이 시작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혼은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의 개인보다는 같이 사는 것이 더 안전하니까, 혹시 내 개인의 외로움을 달리기 위해서 혹은 젊은 날 매력에 빠졌던 그 두 사람이 그 매력과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 농경사회에서 혼자보다는 둘이 일손이 더 좋으니까, 그리고 애를 낳으면서 일손을 더 가질 수 있으니까 높은 생산성을 위해 만들어낸 제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은 결혼에 대한 결과일 뿐입니다. 결혼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불행이 거기에서 시작하거든요. 결혼에 대한 목적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고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2장 22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어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인을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내 이상형은 어떻습니까? 키는 어떻고 나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성격이 좋아요 라고 하면서 여자를 찾아 나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나 혼자 있기 외로우니까 내 짝, 다른 동물들은 다 짝이 있는데 왜 나는 짝이 없습니까? 라고 아담이 요청해서 만든 결과물이 하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남자에게서 그 여자를 만드셨어요.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방법으로 그 여인을 만드셨고 그 여인을 이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끄심 때문에 아담이 하와를 만날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만남에는요, 그 전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4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두 가지 명령이 있어요. 결혼의 목적이 단순히 부모를 떠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목적은 바로 무엇이가 되냐면은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우리의 결혼이라는 겁니다. 부모를 떠나는 것 그리고 배우자와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 이 두 가지 명령이 순서대로, 부모를 먼저 떠나고 그리고 난 후에 배우자와 연합하는 것 순서대로, 그리고 각각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그 결혼 생활이 건강한 결혼 생활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결혼 생활의 갈등에 있어서 너무 축복된 이 과정과 이 관계가 우리 가문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힘들어져. 당사자들이 너무너무 갈등이 많이 생기는 것은 이유는 바로 뭐냐면 완전히 떠나지 않아서예요. 또 완전히 떠나지도 않았고 완전히 하나가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결혼 생활의 갈등이 그 순서와, 이 두 가지 명령에 대한 순서와 그 모든 것들의 온전함의 결여 때문에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결혼에 있어서 결혼에 대한 이 말씀은 창세기 말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기준만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받아서 더욱더 강조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세요. 마태복음 19장 6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은 말씀이거든요.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여기까지가 창세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노란색 글씨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결혼의 시작은 사람의 사랑이 아니에요. 조건이 아닙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 아닙니다. 만족한 여자를 만나서 내가 결혼하게 되는 것 아니다라는 걸, 겉으로 보기엔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결혼에는, 우리의 가정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나눌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결혼과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그것을 행하지 못했어요. 우리처럼 약했어요. 오늘 보면 1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문장이에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지난주 개론 때 고린도전서 첫 번째 제가 강해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대로 이 고린도 도시와 이 교회는 문제도 많았고 은혜도 많았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너무나 화려한 도시 가운데 성공을 위해서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삶에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깊숙한 은밀한 문제가 바로 가정의 문제, 결혼 생활에 대한 문제였어요. 문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린도전서 6장부터 쭉 보시면 고린도 도시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도 성적인 문란이 굉장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예상하기에 교회 내 결혼 생활의 문제 또한 이 음행, 성적 타락이 주된 원인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부터 16절의 말씀이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케이스가 다 달라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 이미 결혼한 사람, 이혼한 사람들 케이스마다 좀 약간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서는 분명한 원리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3절, 4절 말씀이거든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노란색은 크게 읽으세요. 다 함께 시작.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기본적으로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똑같습니다.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서 가장 큰 원리는 바로 무엇인가? 결혼 생활이 음란함과 완악함으로 위협받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처방은 무엇인가? 바로 뭐냐면 자기를 위하지 말고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입니다. 자기를 위하지 말고, 자기를 주장하지 말고 서로에 대한 의무와 서로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의무를 다한다라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빚을 갚는다라는 뜻입니다. 즉 부부는 남편은 아내에게서, 아내는 남편에게서 서로 빚이 있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약간 어려운 말로 언약적 관계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언약적 관계.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적 관계예요. 우리가 어려움에 빠지면, 우리가 시리에 젖으면, 우리가 힘든 일이 있으면 여러분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우리를 끌어달라고. 왜요? 하나님이 나한테 빚이 있거든요. 진짜 빚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언약해 주셨거든요.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내 아쉬움과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들어주시거든요.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사이에도 언약적인 관계가 있는 겁니다. 아이들이 필요할 때, 아이들이 배고플 때 당연히 우리 부모가 채워줘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빚진 것이기 때문에. 물론 뭐 이렇게 돈을 주고받는 것 같은 빚진 것이 아니라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부모의 의무를 다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언약적 관계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의 자녀 사이뿐만 아니라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이런 언약과 의무와 책임이 있고, 그들 가운데 이 언약을 주신 분이 바로 누구이신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나 아니면 여러분 자녀들의 결혼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례하시는 목사님이 강조하시던 말씀이 바로 이 언약적인 관계였어요. 약속이었습니다. 서로의 매력에 이끌려서 시작된 연애인 것 같죠. 그 연애의 결과가 결혼식장인 것 같죠.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렇지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은 언약적인 관계이며 결혼식은 그것을 확인하고 증거하는 날이 바로 결혼식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복된 가정이 되려면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서로의 언약과 의무에 대해서 충실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두 번째 대지예요. 지금 우리는 가정 해체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따라 잊지는 마세요. 한국은 아시아에서 이혼율이 가장 높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3혼, 4혼이 낯설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이혼하지 맙시다라는 구호는 이미 촌스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반드시 결혼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시대에 뒤처진, 시대를 읽지 못하는 사람 취급받습니다. 섣부른 결혼하니까 문제가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동거 한번 해보자. 동거를 주장하고 동거에 동조하거나 이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시대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결혼에 대한 이 언약적인 관계, 결혼을 시작하고 창설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배우지 못한 때문입니다. 또 요즘은 어떤 시대입니까? 더 나아가서 결혼 생활을 어느 정도 했다 하더라도 황혼, 이혼, 졸혼 등 이혼만이 갈등이 있는 가정을 구원해 줄 유일한 답이라고 생각하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마치 결혼 생활 중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와 모든 갈등에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가장 먼저 결단해야 할 것이 이 가정을 깨는 것, 이 결혼을 끝내는 것, 이혼뿐이다라고 생각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편만하다 보니까 이혼 자체에 대한 고민보다는 이혼의 시기, 과정, 절차, 법적 절차, 보장받을 수 있는 위자료 등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시대가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을 마치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은 그런 취급을 받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얼마나 슬픕니까? 그러나 그것은 결코 바른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이혼은 위기에 빠진 가정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 아니에요. 우리의 결혼과 가정에 하나님의 계획과 서로에 대한 언약의 책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른 채 아니면 외면한 채 감정이 달라졌다고, 상황이 변화됐다고 해서 서둘러 결혼을 끝내는 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가슴 아프더라도 들으셔야 돼요. 바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10절과 11절의 말씀 제가 있습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있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 말씀을 잘 보셔야 해요.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뭡니까? 여자는 남편에서 갈라서지 말아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결혼한 자는 이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지요. 성경은 동일합니다. 이혼을 해답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설교가 좀 불편해요. 우리의 경험과는 좀 다르거든요. 우리의 과거와는 좀 다르거든요. 세상에서 3분의 1이 이혼했다라고 하면 교회 안에서도 어김없습니다. 비슷합니다. 세상에서 통하는 결혼과 이혼에 대한 시각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통용이 되는 거죠. 왜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무게를 두지 않아서입니다. 결혼에 대한 메시지를, 이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우리가 그냥 예식 가운데 그냥 흘려보내고 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결혼이나 여러분의 자녀의 결혼 가운데 가장 신경 쓰이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드레스가 얼마나 잘 어울리는가, 화장이 잘 먹었는가, 음식은 풍족하게 나왔는가, 꽃꽂이는 어떤가, 이런 것 아니었습니까? 결혼식 때 목사님의 주례와 설교가 무슨 본문이었는지, 어떤 말씀이었는지, 뭘 강조하셨는지 기억하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이런 세대에 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바리새인들도 그랬어요. 마태복음 19장을 보시면 마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이혼을 무슨 권리처럼, 마치 우리가 해답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호도했습니다. 그런 사실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들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지금 시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신명기 24장에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을 허락하는 것, 그거를 끌고 옵니다. 7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잘 봐야 합니다. 분명히 신명기 24장 문맥에서는요, 모세가 이혼 소리를 이런 경우에 써도 된다라고 허락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 정확한 본문이 이거예요. 아내에게서 수취되는 일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이에요. 굳이 아내에게서 수취되는 일이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이혼 증서를 써서 너와 나의 결혼은 공식적으로 끝이다,
요것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서류를 발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요, 이 이혼 증서는 그 여자를 죽이겠다, 그 여자의 부정에 대해서 내가 벌을 내리겠다라는 의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 여자는 다른 남자에게 시집 가도록 해라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부정을 저질렀지만, 수치되는 일을 했지만 그 여자가 나름대로 살 길을 찾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혼 증서였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결코 이혼을 종용하거나 명령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 정확히 아셨거든요. 19장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에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라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19장 7절을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목사님? 그 전 말씀. 뭐라고 합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령하였습니까? 라고 해석을 해요. 수치된 여성이 발견되고 내가 그를 용납할 수 없으면 이혼 증서를 쓰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명령인 것처럼 이들은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아마 그를 적용을 했겠죠. 너 이혼해야 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지도를 했겠죠.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여, 명령이 아니라 허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허락의 이유도 바로 뭐냐면 배우자의 부정과 수치 때문이 아니라 내 완악함 때문에, 내가 그 여인을, 그 배우자의 그 잘못과 실수를 덮을 수가 없으니까, 용서할 수가 없으니까 라고 하는데, 완악함 때문에 마지못해서 그 여자에게 살 길을 주기 위해서 허락한 것이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십시오. 본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본래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혼이 답이 아니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신명기 24장에서 모세의 이혼 증서에서 나오는 이혼 증서를 써도 될 만한 이유 중에서 수치되는 일이 무언가라는 연구와 논쟁이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 중에서 율법 선생 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아내가 수치되는 일에 뭐가 포함되는가? 밥을 태우는 게 포함된다라고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너무나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수치스러운 일이 되고 그런 일 때문에 내가 이혼 증서를 쓸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신명기 문맥에 보면 이 수치스러운 일은 바로 성적인 음행을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심을 잘 붙잡으셔야 합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비록 성적 실수를 했다 해도 그 상대방의 그 실수가, 그 수치스러운 일이 반드시 나로 하여금 이혼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잘 아셔야 해요. 너 나한테 잘못했어? 근데 이혼할까 말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 이혼 서류, 이혼 증서를 허락한 것은 너희의 완악함 때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그 정혼자인 요셉이 듣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관계를 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배가 불러오는, 그 누가 생각해도 부정한 사람이거든요. 누가 생각해도 수치스러운 일을 한 사람입니다. 거기에 대한 요셉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 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구약의 선지자 중에서 호세아라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유명한 상녀 고멜을 들여와서 장가들어라, 애기 낳고 살아라 라고까지 말씀을 하세요. 그 부부에게, 부부라고 할 수 있겠죠, 부부에게 3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첫째만 호세아와 고멜 사이의 자녀이지 둘째 셋째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끌어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적 책임을 다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시대가, 우리의 도시가, 고린도 도시가 욕망으로 말미암아 지배당하고 있고, 우리 안에는 완악함이 있어서 용서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지, 결혼과 가정에 대한 예수님의, 하나님의 본래의 계획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과 기뻐하심, 복주심이 넘칩니다. 언약과 약속의 대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고 결혼이라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결혼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비록 모세의 시대에도 모세를 통해 인간의 완악함에서 오는 제도로서의 이혼을 허락하기는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본래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해요. 위기 가운데 가정을 해체하는 것이, 가족을 해체하는 것이 현실 생활의 갈등에 대한 우리의 완악함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마지막 세 번째 대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부부는 서로에 대한, 개인적으로 오늘 이 분위기에서 여러분을 기쁘게 할 만한 설교를 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고 특별히 마더스데이지 않습니까? 저녁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지실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흐뭇한 설교를 전하기에는 이 시대의 가정들이 너무나 위태합니다. 무엇에 위태한가? 성경의 가치,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성경적인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하고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정과 사랑으로 시작된 결혼과 가정이지만 제멋대로의 감정, 표현, 결정으로 인해 결혼의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부부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까지에게도 되돌릴 수 없는 상처를, 흔적을 남기는 것이 우리의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좀 쓰지만, 좀 딱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가정을 처음 시작하고 디자인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이고, 그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가 되면 진정한 치유와 회복도 시작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4절 전반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이제는 말씀이 보이실 거예요. 흐름이 보이실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전서 7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가정은요, 평탄하고 평온하고 누구나 본받고 싶고 누구나 야, 저기는 진짜 너무나 행복이 가득한 집이구나, 천국의 그림자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가정이 아니에요. 깨어지기 일보 직전인, 또 개중에는 이혼한 사람들이 있는 그런 가정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문제 많은 가정 가운데, 위기가 바람 잘날 없는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요청하십니까? 거룩하게 된다, 거룩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를 일으키는 남편 탓이 아니에요. 믿지 않은 남편 탓이 아닙니다. 가정의 거룩은 그 사람의, 그런 사람의 원인이 아니라 갈등을 제공하고 문제를 제공하는 그 남편에게, 아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잖아요. 저 아내는 어떤 아내예요? 믿는 아내거든요. 믿는 아내거든요. 가정의 거룩함은 누구의 책임이라고요? 믿음을 가진 아내의 책임이에요. 가정의 책임은, 가정의 거룩에 대한 책임은 누구의 책임이라고요? 믿음을 가진 남편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성도들의 가정에도 위기는 있습니다.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위기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서로 상대방의 잘못만 들춰냅니다. 내 남편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 무슨 잘못을 얼마나 자주 저질렀는지만 봅니다. 물론 그게 원인일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막 언스테이블할 수도 있습니다. 남편의 실수, 고쳐지지 않는 습관이 위기의 원인이라고, 문제의 원인이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고 여러분의 변호사가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정에 대한 책임, 특별히 그 가정 가운데 목적인 거룩에 대한 책임은 상대방에게, 문제를 일으킨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남편의 어떠함이 아니라 믿는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문제를 일으키는 남편이 아니라 거룩을 향해야 할 약속을 가진 믿는 아내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들의 가정에 대한 기준은 만족이나 행복이 아닙니다. 더 행복하기 위해, 더 만족하기 위해 외로우니까 결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바로 거룩이라고 표현된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에 대한 대상, 기준이 너무나 세상과 다르지요. 당연히 알아야 하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위험하거든요. 더더군다나 결혼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와 가정에 대한 이 믿음이 더욱더 중요한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것이 당사자, 아내와 남편 간의 문제가 아니라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에게 일방적으로 영향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4절 하반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뭘 강조하십니까? 단순한 아내로서, 단순한 남편으로서가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아내로서, 믿음을 가진 남편으로서 가정을 돌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음란함으로 우리를 침투하려고 합니다. 내 안에는 뭐가 있어요? 완악함이 있어요. 누구도 이것을 부정할 수 없어요. 그 음란함과 내 안에 있는 완악함이 우리의 가정을 허물려 하는데도 우리는 서로를 탓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영적 책임을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셨기 때문이고, 우리 자녀들의 거룩함도 믿음을 가진 부모의 사명이고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15절 마지막 문장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멘. 위기 가운데 있는 가정이에요. 지금 깨어질 위기에 있는 가정입니다. 마음이 갈라져서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그런 가정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아내는 그럴 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우리를 부르셨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을 잘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위기의 결혼 생활에서도 우리를 향한 부르심을 그치지 않습니다. 화평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셔요. 이 부르심이 복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아내, 믿음을 가진 남편이라면, 그 사람의 순종이라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두의 가정이 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거룩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 다 함께 16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신학적으로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언제, 어떻게, 누가 구원을 받는지 안다라면 그 사람은 이단이지요. 이 구원받고 안 받고의 여부는 하나님의 속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어찌할 수 있으리요 두 번 물으면서 화평 중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긍정의 위로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확인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문맥이에요.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의 시작은 사람의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관계이며 결혼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로 하와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야 아담은 사랑에 빠질 수가 있었어요. 성도의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성으로서의 매력, 성격, 조건 언제나 변합니다.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결혼과 가정엔 영원한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가 살아 숨쉬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도의 건강의, 가정의 건강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말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결혼과 결혼 생활을 위해서 여러분도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미 결혼식 다 끝났다고 해서 우리의 기도가 그칠 수 없어. 왜냐하면 여러분 경험하셨듯이 결혼의 시작보다 결혼의 유지가 더욱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음란함이, 우리 안에 있는 완악함이 언제 그 모습을 드러낼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부부는요, 서로의 거룩을 점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파트너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거룩이 불타는 안전한 화로가 되어야 합니다. 나와 맞지 않는 남편 그 자체가,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아내 그 자체가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 자녀에 대한 언약 자손으로서의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거룩으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것은 이혼이 너무나 흔하고 마치 간편한 해결인 것처럼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러나 위기의 가정에 대한 유일한 해답은 결코 이혼이 아닙니다. 실수한 배우자에 대한 권리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 이 거룩함이 불타는 안전한 가정이 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오직 믿음으로만, 믿는 아내로서, 믿는 남편으로서 거룩함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합하고 하나님 앞에 불태워야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안전하고 행복한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길, 여러분 자녀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